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죠? 삶의 틀이 이제 저마다 있죠. 그래서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많은 삶의 부분들을 해결해요. 즉 살던 대로 늘 살아가죠. 가던 길을 가고 먹던 것을 먹고 그렇게 많이 살아가는데, 또 제 좀 친한 사역자 중에 가수하는 김종은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락 음악을 했거든요. 그분은 자신의 삶을 복잡하게 사는 걸 엄청 싫어합니다. 그래서 중국집을 가면 평생 짬뽕만 먹기로 결단했어요. 어떤 모든 사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좀 시간 지나 보니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중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마다 삶의 방식, 살던 대로 살아가는데 그 삶의 방식이 뭐 습관적인 것도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한계이기도 해요. 잘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대부분 환경이나 자신의 기질이나 삶의 방식을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인 삶의 이런 관습도 되게 중요하지만 훨씬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영적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그냥 살던 대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이 없음이 익숙해지다 보니 당연시 여기고,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은혜 안 되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냥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시편의 90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나를 계수하는, 즉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이루시죠. 그렇다면 내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새 역사, 새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절대라는 단어는요,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 있지 않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비교하거나 상대가 될 만한 것이 절대 없고 어떤 조건이나 제약도 붙지 않는 성질을 절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절대가 있습니까?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말씀만이 절대적인 것인데, 그렇다면 절대적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익숙함이란 틀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시작과 도전을 하나님이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지금 시대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사단의 메시지가 뭐냐? 절대 진리, 절대 복음을 깨뜨리는 운동을 계속 펼치거든요. 그 시작점이 뭐냐?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1900년도에 시작된 건데, 어떤 의도로 시작됐냐? 에큐메니컬 운동이 모든 교회의 종파들, 모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성경 하나로 전 세계 교회가 하나 되자.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만 해야지. 언제 우리가 종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싸움에 침례 세례 뭐가 맞나 이렇게 싸우지 말자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의도죠. 그래서 전 세계 교회 협의회가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WCC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굉장한 선한 의도로 시작했어요. 네 교파 내 교파 어디 있어? 네 교회 내 교회 어디 있어? 우리 다 같이 하나 돼서 빨리 세계복음 해야지. 그래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부르짖으면서 시작했는데,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조직이 커지니까 중요한 위치에 복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이 앉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본래의 시작의 의도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교회 통합운동이 아니라 종교 통합운동으로 바뀌어요. 자, 종교 통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 기독교가 가장 비판받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가진 복음만 진리라, 절대라고 하지 않냐.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들 너무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이다, 이런 말들을 듣거든요. 왜 예수만 믿으라고 해? 그러다 보니까
세계 교회 협의회에서 이런 종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 진리만 진리가 아니라 너희들의 진리도 진리다. 결국에는 목적지가 같은 거야.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부산에 가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비행기, KTX,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국도, 고속도로. 고속도로도 한 개입니까? 두세 개 있잖아요. 어떻게 가든지 부산에 가는 게 우리의 여정이야. 모든 종교의 목적이 부산에 가는 거야. 길은 다를 수 있어. 근데 목적지는 같아. 이게 에큐메니컬 운동이에요. 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 진리뿐 아니라 삶의 방식,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준을 흔들어요. 자, 성별 몇 개입니까? 2개죠. 남자, 여자. 그죠?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기준하는 성별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젠더가? 24개예요. 24개. 제가 보다가도 무슨 말인지 뭐 내면적인 거 외면적인 그 사람의 생각과 뭐 24가지 성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만 강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권이 소수인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삶의 방식을 존중해라. 차별 금지해라. 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차별하면 안 돼. 왜 성이라는 걸 남녀로 정의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 영적으로도 뭐예요? 절대 기준 자체를 계속 깨뜨리고 뭐예요? 상대 기준, 저마다의 기준을 갖추고 살아가도록. 계속 사단이 뭐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로 할 수 있고 네 지식으로 할 수 있고 성공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런 흐름이 일어나요. 그게 뭐예요? 상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하냐? 교회는 다녀. 지적으로는 복음을 들으면서 동의해. 근데 마음은 뭐예요? 상대적 진리를 딱 참 믿는 거예요. 그래. 복음도 복음이지만 세상에서 성공 좀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좀 필요하지, 저게 필요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지식이 있지만 능력을 상실한 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딱 저녁에 모였잖아요.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아주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절대 진리, 완전 복음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은 양보해도 진리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진리는 절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만이 내 삶의 모든 진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딱 가지고 창대교회 결단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순간에 절대 진리를 수호하고 절대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리고 절대 복음의 결론난 중직자들이 일어서고 현장을 살리고 절대 복음에 완전히 결론나고 사로잡힌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미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익숙한 복음, 지식된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절대 복음, 즉 138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에 정말 복음의 결론 앞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복음과 진리를 향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 크리스천이란 말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영어로 표현하잖아요. 영적 미닝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 사로잡힌 자란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말씀 붙잡고 승리하세요. 얼마나 모험만 말입니까? 말씀 붙잡고 승리한 게 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렘넌트 대회 때 가장 많은 불신물이 메시지 노트입니다. 전에 제가 렘넌트 대회 마쳤는데 막 이렇게 스태프들이 뭐 버리고 간 물건들을 많이 거두잖아요. 메시지 노트가 한 80권이 쌓여있더라고요. 한 2만 명 중에 80명이 메시지 노트를 놔두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개를 뺐는데 야 진짜 정리를 잘해놨대. 왜가 야 이건 아깝다. 작품인데 이걸 왜 놔두고 왔지. 버린 게 아니라
깜빡하고 잃어버린 거겠죠. 80명이 잃어버렸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붙잡는 게 내가 잘 정리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삶을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는 절대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하나님, 절대 복음이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되고 모든 것의 결론되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예요? 절대 복음을 붙잡고 뭐예요? 절대 계획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을 시작하기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은 저마다 똑같이 일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활동하잖아요. 근데 저마다 보이지 않는 삶의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제가 전에 비행기를 타고 해외 사역을 나갈 때인데 맨 뒷자리에 이제 누워서 좀 편안하게 그쪽 내 자리를 비워서 줬어요. 제가 누울 수 있어서 되게 제가 덩치가 되게 크잖아요. 근데 몸을 어떻게 잘하면 내 칸에 누울 수 있거든요. 잘 누웠는데 정말 딱 잠들려고 할 때 제 앞에 계신 아주머니께서 방구를 진짜 똥방구를 그냥 살면서 그런 냄새를 처음 맡았어요. 잠이 깼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근데 되게 지적으로 생긴 아주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드셨나 막 이 생각 들고 그랬는데 그 냄새를 맡고 갑자기 각성 효과가 일어나서 잠에 확 깨버린 거예요. 어두운 비행기에 딱 가만히 맨 뒤에 있잖아요. 딱 봤는데 사람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미국에 가네. 저 사람들은 왜 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마다 목적이 있겠지. 같이 기내식 먹고 음료수 마시고 화장실도 같이 쓰고 하지만 목적지가 분명히 똑같은데 다르거든요. 근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참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목적과 소원이 내 인생의 방향이구나. 내가 복음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여정을 움직이고 있구나. 아, 참 축복받는 사람이네. 참 감사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헌신. 왜 일합니까? 왜 직장생활 유지하십니까? 의식주 때문입니까? 잘 먹고 잘 자고 잘 살기 위해서 일을 행합니까? 아니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만 이루시는 선하신 계획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자 모든 방향이 되도록 축복해 달라고. 결국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도 237 지우 서밋을 위하여, 죽어도 237 지우 서밋을 위해서. 한번 청소년 사역 하는데 제가 맨날 애들한테 좀 다락방을 물었거든. 너는 왜 사냐? 왜 공부하냐? 그랬더니 애들도 저한테 이렇게 약간 물음표를 던지면서 세계복음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확신은 없고 네가 원하는 대답을 내가 말해주는데 이게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그래. 약간 그 확신만 좀 있는 어투로 마침표를 느낌표를 좀 다르게 찍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랩런트가 딱 옆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고백해. 못 먹어도 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못 먹어도 고. 아, 맞지. 그치.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과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정말 청소년 전도운동이 제대로 일어났던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게 신행숙 목사 통해서 금천고등학교가 한 번 뒤집어진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제가 이제 그 금천고에 뒤집어졌던 전도됐던 그 친구들 중에 지금도 복음운동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애들이 많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청소년 다락방인데 한 3, 40명씩 막 모이고 애들 전도하고 걔들이 공부를 너무 잘해서 전교회장, 부회장 다 하고 그랬던 때가 있어요.
그런 막 운동이 있을 때 제 어떤 이제 친한 형님 목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역사는 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한 공로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내가 또 배부른 또 풍선 같은 소리 하네. 무슨 소리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야, 금천고등학교가 내가 살던 집 앞에 있던 학교야.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저녁마다 운동장에 나가서 이 학교의 전도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기도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인정했습니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참 귀한 여정을 걸었구나. 그래서 내가 했어요. 금천고 전도운동에 어떤 지분을 한 2.5%를 제가 인정해드리겠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의 가치와 소망, 아니면 그 과정 속에 있는 나의 어떤 상태에 매이지 말고, 우리 렘넌트의 고백대로 뭐예요? 못 먹어도 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절대 계획을 성취하는 여정을 살아가기로, 237을 살리기로, 치유하는 여정을 걸어가기로, 후대들을 서밋으로 일으키기로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거 딱 붙잡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수요일 때 말씀드렸죠. 아주 단순한 삶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답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두 가지를 안 해요. 첫 번째, 말씀을 안 붙잡고, 두 번째 뭐예요? 기도를 안 하고. 왜 기도 응답을 모를까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를 했는지를 몰라요. 네. 그런데요, 아시죠? 도대체 성경과 교회사 인물들 중에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의 공통점으로 우리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다 똑같아요.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영혼을, 시대를, 가정을, 현장을 맡기셨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의 삶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힘으로 뭐예요? 절대 복음을 날마다 기뻐하고 사랑하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뭐예요? 주어진 모든 삶을 다해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237 나라를,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치유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교회에 맡기신 후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렘넌트로 자라나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 살리는 여정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작은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뭡니까? 말씀 운동에 대한 결단입니다. 6월 달부터 이제 다락방 현장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좀 만나서 말씀도 나누고,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목사님이랑 언제 만나지라는 정말 1차원적인 생각에 갇히시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목사님들이 같이 가서 사역을 하고 하겠죠. 그렇지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운동이 시작되도록, 이 말은 내 안에 흐르는 것뿐 아니라 내 안을 살린 말씀이 흘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창대교회 낙심한 성도들이 있죠. 그죠?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운동으로, 이 말은 나랑 다락방 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들의 삶에 흐르도록 포럼하고, 전화로 격려하고, 그죠? 그리고 시간표를 따라 신방하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그리고 내 삶에 말씀이 흐르게 하는 말씀 운동, 다른 사람에게 삶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말씀 운동,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게 하는 말씀 운동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을 통해서 절대 진리와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는 증인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5분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